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 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말을 했죠. 자, 어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주일이라 묵상을 하지 않았는데, 자, 어제 말씀이 이제 14절에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이 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제 배경이 뭐냐면 한 바리새인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냐면, 너희는 앞으로 식사를 초대해서 사람을 대접하려거든 친한 사람, 부자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해라.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너희가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 구원받은 사람, 그 자리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부활 후에 상을 받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을 100%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뒤에 끝까지 가면은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니는 구원 못 받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착각하는 유대인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나를 거절한 너희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 너희들이 못 오면 이 잔치가 취소되느냐, 손님 없는 잔치가 되느냐?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하셔서 천국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이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잔치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자녀들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또 이제 가까이 가서 청첩장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누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는 우리는 뭐 확인을 하지 않죠. 그 결혼식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잔치는 뭐냐면 이제 어떤 잔치를 딱 계획하면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줘요. 이제 내가 누구누구를 초청할 건가. 왜냐면 음식 장만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0명을 다 명단을 뽑아서 이제 그날 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17절에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이제 가면은 그 첫 번째 초대했을 때 네 가겠다 갈 수 있다 하면은 이제 한 50명 온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잔치할 시각에, 즉 잔치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한 1, 2주 전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말씀. 그래서 정말 올 수 있느냐, 뭐 변경사항이 없느냐, 변함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겠다 못 오겠다 하면 30명 오구나 하면 그 30명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16, 17절은 1차 초청을 했고 이제 2차 초청, 컨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초대를 했는데, 자,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처음에 초대할 때는 오겠던 사람들이에요. 오겠던 사람들이 이제 한 주 전에 이렇게 다시 확인하니까 다 일치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서로 맞춘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은 잘 없죠. 오겠다고 약속했으면 이제 거의 다 오는 건데, 여기는 다 안 오겠다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안 오는가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3가지 이유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한다. 자, 이게 근데 뭐가 틀렸겠습니까? 여러분, 밭 사기 전에 밭을 안 보고 산 사람 있습니까? 다 보고 사죠. 예. 땅 살 사람이 땅 안 보고 사겠습니까? 이 땅이 나중에 개발이 되겠는가, 그렇죠? 밭을 산 사람은 이 밭이 나중에 농사가 잘 되겠는가, 기름진가 다 확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계산 안 하고 잔치에 오겠다고 대답했다가, 예, 이 밭 때문에 다시 못 오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 그러니까 10마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이 소가 밭을 잘 가는가, 말은 잘 듣는가, 건강한가, 똑똑한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소 시험 안 해보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를 사는데 소가 건강한지 그 이빨도 다 봤을 거고, 그죠? 한번 이렇게 끌고도 가보고 말을 잘 듣는가 다 테스트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샀을 건데 뭐 잔치하는 날 이 소를 또 시험하러 가기 위해서 갈 수 없다. 이것도 핑계, 핑계죠. 자, 3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제 그리 가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랬죠. 이 사람은 그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잔칫날이 결혼날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 1차 초청에 응하지 않았겠죠.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뭐라고 하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 말은 우리도 이제 특히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속,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모임이 있고 오늘 직장에 뭐 해야 되는데 핑계댈 거 없으면 꼭 핑계대는 남자들 있잖아요. 오늘 집사람이 아내가 오늘 빨리 오라겠다고, 이 핑계,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거죠. 자,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다 뭡니까? 하찮은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양하다는 뜻이 회피하다, 핑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회피하고 핑계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 기본적인 무슨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천국 잔치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잖아요. 핑계거리가 아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단 말은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자, 21절,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들이 이제 보고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다 못 온다고 핑계만 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이 종들이 이 보고를 듣고 다 일치하여 사양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 그냥 취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취소를 안 하고 오히려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자, 이 거리는 큰 길을 말하고 골목은 작은 길을 말하죠.
여기 가면 누가 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대상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사역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초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초대해라 이겁니다.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이렇게 잔치를 크게 준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안 온 겁니다. 자, 그래서 21, 2절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고, 또 여기 보면 이 뭐죠,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다 오라겠는데 그 사람들도 안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비는 거죠. 자,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날에 가까우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가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데려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환영받지 못한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데려와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죠?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이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는, 우리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 근데 이제 무서운 건 24절이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천국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를 거절했던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 잔치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보겠지만. 그래서 23, 4절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그리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다 뭡니까? 이 천국 잔치의 초청 대상자들이 안 와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동방 끝에 있는 우리들까지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지금은 어떤 시대이다?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구원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이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날인 거야. 이제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하는 거고, 이 전도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서 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용한다면, 이제 물론 이 잔치에 이제 마지막 처음에 거절하고 마지막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예수님 거절하는 유대인들인데,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오늘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조금은 위험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말하지만 오늘 이방인 중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피터 엔즈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확신의 죄가 있어요. 확신의 죄. 예, 벌써 제목이 거부감이 확 들죠. 우리는 교회는 무조건 확신 주여 하면 아멘하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우리는 확신을 강조하는데 확신의 죄에 대해서 책을 쓰신 이 피터 엔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미국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보수 신학교죠. 보수 신학교의 전통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이었는데 이런 책을 자꾸 쓰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옳은 소리를 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왜냐면 이분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내용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확신의 죄예요.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확신의 죄 때문에. 뭐냐?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은 뭡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는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교리를 믿는 믿음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서 경험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구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리만 확신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교리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지 그거를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인 거예요. 근데 교리는 믿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없어요. 여전히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피터 엔즈 교수님이 이것을 아주 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리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선민이란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민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아쉬울 게 없어도 새벽 기도를 나오고 아쉬울 게 없어도 매일 묵상을 안 하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 우리 또한 청함받고 택함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